찬송가 40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자는 저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시니 크시는 종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주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 한 걸음 더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알지 못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변명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까지도 방해를 받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았던 우리의 전날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제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주시는 자유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함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특별히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손실을 보았고 또 아직도 병마로 고생하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가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있는 권속들에게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사회에 적응하는 가운데에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젊은 여종 이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탄생할 때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러한 이들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참다운 아버지여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기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운데 있는 아들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 지방에 또 해외의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행하는 모든 일 학업 위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려운 시대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지도자로서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과 환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병자들을 돌보며 사투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관리의 질문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이제 그 부자 관리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시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에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소중함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의 가르침에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좀 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 예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그 제자들을, 그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즉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이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배경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관리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에게 있어서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다 일반적인 그냥 관리가 아니라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라고 하는 것, 이 단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이 관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어지는 19절에서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말하는 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바리새인들, 즉 뭐냐면 예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이 관리는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즉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즉 이 제자 관리의 질문이었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있는 것처럼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즉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관리는 결국은 예수의 이 말씀에 그가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23절의 말씀, 즉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적으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갖는 부정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부자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재물, 부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 재물을 버리고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 관리에게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가운데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놓고 돈을 의지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불의한 재물일 때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포기할 줄 알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고, 오히려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이나 1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핵심은 결국은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것으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에서 이 18절에 이 관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 관리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 관리의 의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즉 예수님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이고 그런 형용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우리를 높여주는 일을 할 때 그 대부분은 그런 때에 그것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자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하고 누군가가 앞에서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말하는 자가 왜 지금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좋게 말하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호감 때문에 사실은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는 것도 그럴 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허한 말, 헛된 말, 여기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공허한 말에, 그런 헛된 말에 힘을 얻는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19절의 예수님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하철이나 그 앞에서 무슨 이단 선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감 가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말에 그러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때 왜 그럴까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런 헛된 말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 그런 것들의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헛된 말로부터 유혹받는 것에서 나를 지켜가는 방법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21절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21절에 이 관리가 대답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5가지 계명, 특히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6절이나 신명기 5장 16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고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주시는 20절에 나와 있는 5가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5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한 관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은 관계성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과 더 나아가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내 이웃의 그 어려운 것을 볼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아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특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이 사람의 반응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관리는 매우 자신감 있게 대답을 했고 거기에는 자기 의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이 등장하니까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제기되어지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21절에 나타나는 이 관리의 대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23절에 그가 큰 부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의 아킬레스건이고 그가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큰 부자가 되어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은 곧 뭐냐면 이 물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고 이 물질이 자기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부자가 된 것이 바로 그가 영생을 얻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그가 영생에 이르는 데에 장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그것을 통해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부자는 자기가 내가 큰 부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큰 자신감이었을 거고 자기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 데에 장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해 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게 있는 재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재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 너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즉 너에게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힘든 말씀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노년의 삶에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 물질이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부족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28절의 베드로의 말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방해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23절에 이 관리의 반응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페리리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심하더라라고 번역되는 이 페리리포스라고 하는 건 몹시 슬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것은 그가 큰 부자여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현실이 몹시 슬펐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 물질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몹시 슬퍼해야 되는 페리리포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예수께서 이제 그 부자 이 관리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부자, 즉 그가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있는 것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우리 한번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재능기부라고 하는 것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스크를 만드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온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쌓는 기회로 삼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기술, 자기가 해왔던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천국에 있는 삶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26절에서 듣는 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같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의 삶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자 관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부자 관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면서도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9절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또는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예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성에 얽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리고 금전적이고 재물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는 이 땅에서나 또는 죽어서나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정말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보혈을 우리는 너무 쉽게 불러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내가 드리는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재물을 의지하여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 주시는 예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물질 만능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를 따름으로 우리의 삶의 현세적인 삶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